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의 계절 11월입니다. 이번 달부터 우리는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금일 말씀인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린 지 2년째가 되던 해 그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재미난 사실은 이 시기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와 3년간의 왕중 교육을 마치고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되었던 시기와 정확히 맞물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심히 답답하고 괴로운 꿈을 꾼 시기는 시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마도 이때 그의 마음에 번민을 가져다 무서운 꿈을 한 번이 아니라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꾼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 3절은 두 번씩이나 느부갓네살 왕의 불안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도 불길한 꿈을 반복적으로 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왕이 신으로 추대받던 이때는 그렇기에 왕이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한 수많은 점술가와 무당 그리고 예언가들이 왕 주위에 앉아 높은 관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렇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받았던 3년간의 왕중 교육 속에는 이러한 꿈을 해석하는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교육들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왕은 자신의 꿈을 해석하는 이들에게 큰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는 점술가들과 박사들에게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자신의 꿈과 해석을 동시에 맞추라고 명령합니다. 금일 말씀 5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걸음돌이로 만들 것이요.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3년간이나 그가 자신의 산의 진미까지 베풀면서 학문을 가르친 자들에게 그만한 대가를 요구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모든 점술가들과 박사들은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는 자신들이 그 꿈을 가히 알 수 없다고 왕을 설득하려 했지만 교만하고 무자비한 느부갓네살 왕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금일 말씀 11절에서 13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금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셔서 결국 바벨론의 거짓 지도자들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보호 아래서 호의호식하던 거짓된 바벨론의 영적 지도자들은 왕의 손에 의해 하루아침에 모두 멸살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대 최고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을 더 부강하고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 주변 국가에서 포로로 잡아둔 인재들을 영입해서 그들에게 왕의 음식을 먹이면서까지 최고의 교육과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어렵사리 키운 인재들의 목숨을 한낱 파리 목숨처럼 여기며 처단할 정도로 아주 교만하고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악독함을 사용하셔서 당시 거짓된 영적 지도자들을 그의 손에 심판하셨다는 거죠. 또 동시에 이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별된 백성들인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를 준비시켰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악인들까지도 사용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일 말씀을 통해 그 시대의 강대국 바벨론의 실체와 하나님의 실체를 마주하고 보게 됩니다. 왕은 가장 강력한 제국의 군주로서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국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과 왕위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천하를 호령하는 것처럼 막강한 권세를 가진 왕이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자신의 꿈 하나 해결하지 못해 범인에 빠지는 나약한 피조물이었다는 거죠. 강력한 힘과 눈부신 문명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불안에 괴로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민낯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과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바벨론의 정신을 따라 살면 불안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잠을 설치게 되죠. 참된 평화는 바벨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에 있음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오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들은 자신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세상의 지혜나 미신을 찾고 또 의지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고민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누구를 찾으십니까? 아직도 혹은 세상 철학을 말하는 자들이나 점쟁이들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혹은 권력이나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술이나 향락, 마약 등으로 문제를 잊어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바벨론 지혜자들은 느부갓네살의 번민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번민을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큰소리쳤던 바벨론 지혜자들은 인간의 경험과 이성의 한계를 벗어난 문제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이 세상의 지혜자들은 무지했어요. 우리는 삶의 문제를 주님이 아니라 이 세상 지식인들 혹은 세상 정치인과 경제인들에게 해결하려고 하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잘못 지도를 받을 뿐이죠. 왕은 무능한 지혜자들을 현직이든지 현재 훈련받고 있는 자들이든지 모두 죽이라고 말합니다. 왕의 급한 명령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임을 당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은 역사의 진정한 해석이 주님께 그리고 주께서 지혜를 주신 자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문명과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세상의 지식도 참되고 유익한 것이 참 많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의 끝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금일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가장 중요한 진리에 무지합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지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말씀을 아는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수용하되 신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세상이 아닌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11월 다니엘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신뢰가 여러분 가운데 더더욱 확고히 자리 잡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 모든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여러분이 11월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당대 최강의 나라가 얼마나 연약했고 하늘보다 높다고 거들먹거렸던 세상 임금의 실력이 얼마나 미약했는지 금일 발견합니다. 주님,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만 오늘도 살아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함 그대로 그저 무릎을 꿇사오니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